다속 유영무의 가온찢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영개혁, 영영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장 다속의 구원론. 영영개혁. 만고로 인생된 동포 온 분이여, 언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일시 개혁하면 영영 부귀영화하리란 속에는 꿈에도 들지 말아요. 아이의 삶이란 틀어 베끼는 것이 아니고 베낀 데서 트고 나감이며 집 짓고 들어서만 살림이 아니고 인간을 크게 열어 나감으로만 참 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속했대도 이 세상 인간들이 세상에서 밥을 알맞이 먹고 옷을 알맞이 입고 잠이 보며 놀게 된 것이란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작연하고 당면한 바입니다. 그 밖에 무슨 개혁이 인간에게 세상 영대를 가져옵니까? 또는 이담 가져올 것 같습니까? 인생 그것이 머리카락 발톱 끝까지 개혁, 영영개혁에 드리는 길입니다. 다속일지 1956년 4월 29일. 다속은 본 회포처럼 값싼 은총에 따른 무책임한 일의 완전 구원론을 배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를 부인 살신성인의 믿음을 강조했다. 다속의 신학에서 개혁 전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유교가 개혁 전통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속의 신학 속에서도 그가 신앙 초기에 연동교회를 다니면서 익힌 장로교 신학의 특징이 배어 있다. 개혁 전통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강령의 하나가 바로 말씀에 의해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되는 곧 다속이 말하는 영영개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한 다속이 왜 그토록 말씀을 강조했는지도 이러한 개혁신학의 영향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의 비유에 의하면 그의 신학은 개혁신학의 골수를 유불선, 특히 유교에 의해 다져진 우리 척추에 이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마지막 강의에서 강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개혁신학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속은 분명하게 믿음과 은혜 중심의 개혁전통 신학에 서 있다. 믿음으로 그냥 딛고 나가봐요. 할렐루야, 아멘. 꿈을 깨니까 일어섭니다. 또한 그는 말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맞는 듯 하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 수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리 뜻대로 숨을 쉬고 피를 돌려서 들어가면 험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성신이 함께해서 진리의 오를 쫓아서 성악에 올라가 옳게 숨을 쉬고 옳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정신은 예수를 믿는 게 돼요.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가면 그 길은 기름 바른 길이 돼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나가요. 소갈만 흠집 없이 길러지는 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갈 길은 그 길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정함을 받지 않고 구원 길로 들어가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하려고 해도 틀리고 하려고 해도 틀리는 율법을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디디고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니까 험하지요. 그 길이 험하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착착 왼발 내디디고 바른발 내디디고 가면 가장 순하게 그 길을 죄다 통과해요.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그것은 생명길이에요. 생명길을 밟고 나가면 뜻밖의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뜻밖의 생명문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 대단히 좁은 문 같아요. 그러나 순하게 나가면 순하게 나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다속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구원론에 대한 의문은 사라진다. 그 내용이 일반 목회자와 부흥사들의 설교와 별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아구스투스, 루터, 칼뱅을 이은 개혁신학의 계승자로 보인다. 심지어 니고데모까지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한 중생을 강조했다. 믿음 그대로 나가봐요. 그럼 뜻밖의 순하게 나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거듭나는 겁니다. 금욕주의를 방불한 수행을 강조하는 그가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한다. 유교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그의 치열한 주장에는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과 은혜라는 개혁신학적 칭의론의 전제 아래서 그의 수행론과 수양론이 성화론으로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칼 바르트가 율법과 복음의 도식을 복음과 율법의 도식으로 뒤집고 루터의 칭의론을 넘어서 칼빈의 성화론을 발전시킨 점과 공명한다. 이러한 바르트에 의한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은 다속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보다도 칼뱅 전통을 고수했던 바르트도 결과적으로 칭의론보다는 성화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칼뱅도 칭의론보다도 성화론의 신학자로 분류된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은혜가 존재론적인 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그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 삼일 성화에 전념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수신 또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속도 이러한 바르트 신학의 도식 전환을 몰랐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존재론적 완성을 중용의 천명지성과 양명의 양지론에 의거해 유교적으로 이해했다. 믿음과 은혜에 의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존재론적으로 완성되었으므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성화와 수신인 것이다. 성화 수신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존심 양성과 같은 유교의 가르침도 도움이 된다고 다속은 확신했다. 다속은 이 대목에서 유교가 지나치게 조상 제사에 치중하여 휴의 근본적 목적인 사천을 망각했다고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수신과 효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은혜가 그의 신학 담론의 대전제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구원론을 전제한 다속은 성화론 곧 수양론을 전개했다. 이 점을 인식해야 다속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존재론적 완성이 동서양의 회통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믿음은 그것을 그림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칭의를 이룬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름의 행위, 곧 성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